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별히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누구누구다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6장부터 15장까지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다,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또 오늘 10장에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지난주일의 말씀과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말씀에 7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지난주일에 이어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2가지 자기 선언 중에 2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shepherd, 목자라는 말은요, 뒤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direct라는 말도 인도한다 하는 말로 쓰고, director라는 말도 지도자라는 말로 쓰지만, 성경에서 의미하는 지도자는 director가 아니라 guide예요. director는 어디 좀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죠? 저리 가죠. 이렇게 디렉션을 가르쳐 주는 거죠.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가 저 권사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건 디렉트 하는 거예요. 이건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어디 가고 싶니? 쫓아와. Follow me. Follow me. 앞에 가시는 분, 그게 인도자고, 그걸 영어로는 하면 디렉트보다는 가이드라는 말이 더 어울리고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shepherd라는 말은 그렇게 길을 인도하는, 직접 자기가 앞에 나가서 가이드하고 보호하고 또 가르쳐주는 분, 그게 인도자고요, 선한 목자고요. 그걸 good shepherd,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good shepherd라고, 좋은 목자, 선한 목자라고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좋은 인도자를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자기 인생에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신앙인들에게는 좋은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평신도 지도자를 만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해요. 1913년이니까 지금부터 90년, 딱 100년 된 일이네요. 캐나다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탐험대장이 11명의 탐험대를 데리고 북극을 걸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일정 부분은 배를 탔고 거기서부터는 육로로 걸어서 북극점에 다다르는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11명의 스티븐슨이라는 탐험대장을 따라갔는데 불행하게도 11명 모두가 죽었습니다. 다음 해 1914년 12월 5일 영국의 한 탐험대, 어네스트 셰더슨이라고 하는 탐험대장이 27명의 탐험대원을 데리고 남극을 탐험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죠. 27명을 데리고, 그때는 남극이 여름이었기 때문에 12월 달이 남극점을 탐험하기 위해서 27명을 데리고 어네스트 셰더슨이라는 분이 남극으로 갔습니다. 그들도 얼음에 갇혔어요. 캐나다 탐험대처럼, 스티븐슨처럼 얼음에 갇혀서 오고 가지도 못하고 가져온 식량은 점점 떨어졌는데, 그들이 2년 동안의 탐험을 끝내고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유는 뭘까? 나중에 떠났던 어네스트 팀은 식량이 떨어져서 거기서 펭귄도 잡아먹었다고 하고요, 물고기도 잡아먹고요, 그래서 연명해서 살았다. 그래서 살았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1년을 간격 두고 떠난 캐나다 탐험대와 영국 탐험대의 차이는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렸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캐나다 스티븐슨의 11명의 탐험대는 얼음에 갇혔고요, 식량은 점점 떨어져 가고요,
그럴 때 남은 그 11명의 탐험대원이 각자 자기의 식량을 챙기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속이고 자기의 생존만을 위해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지 않게 서로 속이고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하는 바람에 결국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은 자기 스스로도 모두와 함께 죽게 만드는 거고요. 그 일에서 지도자였던 스테븐스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도 다른 11명의 대원들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어네스트 셰럴턴이 이끄는 영국 탐험대는 얼음에 갇히고 먹을 것이 없던 상황에서도 한 명의 부상자, 한 명의 낙원자가 없도록 모두가 한 사람을 위해서 힘을 모았고요. 식량을 그에게 전달해 줬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지도자가 주었더니 그 27명의 탐험대 중에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살아날 수 있었다. 탐험대의 첫 번째 골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지점에 가는 것 맞지만, 그러나 극한 시기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가는 것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지, 탐험대장의 리더십이 결국은 탐험대원 모두를 살리거나 혹은 죽일 수 있었다 하는 점에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경험을 우리 모두는 다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 두 번에 걸쳐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 뒤에 숨겨진 말은 뭘까요? 이런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follow me. 나는 선한 목자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이죠. 나를 너희의 인생의 지도자로 삼아라, 너희 영혼의 지도자로 삼아라 하는 말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 여러분 영혼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인도자로 삼으시는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과 14절 두 번에 걸쳐 나는 good shepherd,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14절을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어떻게 한다? 알고,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이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돼요. 내가 내 양을 잘 알고 내 양도 나를 알고. 신약 성경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본래의 언어는 그리스어의 그릭, 헬라어라고 그러죠. 헬라어에 안다라는 한 대표적으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이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는 니코스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이다라는 말은 그냥 객관적으로 아는 거고요, 니코스테라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오이다라는 말로 쓰여 있지 않고 니코스테라는 말로 쓰여 있는데, 이건 이런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아세요? 아세요? 아세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을 아세요? 몰라요. 자, 박기원 집사님, 박경숙 집사님을 아세요? 아, 모르세요.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박기원 집사님의 얼굴이 갑자기 빨개졌습니다. 박기원 집사님의 아내 박경숙 집사님을 아세요. 근데 이럴 때 박기원 집사님이 박근혜 대통령을 아는 것과 박경숙 집사님을 아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오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안다 그럴 때는 오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니코스테라는 말은 내가 내 아내, 내 남편,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내 가족을 안다 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도로 본다면 오이다라는 말과 니코스테라는 말이 어느 거에 더 강하겠습니까? 후자가 더 강해요. 너무 잘한다는 말이죠. 이건 경험을 했다는 말이에요.
속속들이 잘 안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양을 잘 알고라는 말은요, 그냥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알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속속들이 잘 아는 것. 내가 어떤 때 삐지고, 내 남편이 어떤 때 화를 내고, 내 아내가 뭘 좋아하고, 이런 걸 속속들이 다 아는 것. 이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목자고 내가 너희를 아는 것 같이 라는 말로 쓰인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인 우리의 상황, 사정, 우리의 필요, 우리의 아픔, 고민, 위로를 속속들이 아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아픔을 알까? 영어 흑인 성가에 누가 내 아픔을 알까? Nobody knows my trouble이라는 게 있어요. Nobody knows my trouble. 내 고민을 아무도 모를 거야. 뭐 그런 흑인 영가인데, 아니요. 오늘 예수님께서 종아나, 난 너의 아픔을 알고 있어. 네가 지금 왜 힘든지 알고 있어. 네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어. 여러분의 상황, 가정에서의 아픔, 가족 간의 근심거리, 사업의 문제,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내 양을 잘 알고 내 양도 내가 좋은 목자인 것을 아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에 1절부터 4절까지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신대요. 내가 너의 눕는 것과 앉아 있는 것, 앉고 일어서는 것, 너의 길, 너의 행위, 너의 혀끝의 말, 이 모든 것을 모조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 창세기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엘 샤다이 그렇게 말해요. 엘 샤다이. 그걸 우리말로 하면 그저 전지전능. 전지는 뭔가 하면요, 전지는 omniscience, 모든 것을 안다. 또 전능은 omnipotence,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엘 샤다이. 그게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는 종아나, 내가 널 다 알아. 온 마음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 아픔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너희가 힘들어하지 마. 너희가 힘들어할 때 나도 마찬가지로 아프거든.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그 동네에서 세력가예요. 유명한 사람이고요, 모든 사람이 그를 알고 있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를 싫어해요.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요, 그의 얼굴만 보면 도망가려고 하고요, 그의 이름을 잘 불러주질 않아요. 그의 이름이 있기는 해도 그를 향해서 늘 돈벌레, 난쟁이, 못생기고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요, 기피하는 인물. 그러나 그 동네에서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가 살고 있던 동네는 여리고라는 동네고요, 키가 작았대요. 그의 이름은 삭개오예요. 제케오스,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에 들리셨어요. 많은 동네 사람이 이미 익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기에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손이라도 잡기 위해서 나왔어요. 삭개오도 나왔죠. 나는 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저들이 나를 분리시키는, 나를 왕따시키는데, 사람들과 함께 있기도 그렇고 날 보면 다들 뭐 밟은 것처럼 피할 텐데, 이 생각을 하면서 삭개오가 나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나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키가 작았으니까 뒷줄에 서서는 지나가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어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픽출이라고 그러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걸 아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으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해요. 어른 체면의 말이 아니겠죠.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게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 그리스도를 봤어요.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저분하고 그냥 악수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사인은 그만두고라도 저분의 얼굴이나 한번 잘 봐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손을 흔드시기도 했겠고 혹 손을 잡으실 수도 있겠고요. 그들 앞을 쭉 지나가시다 갑자기 고개를 위로 찢겨지면서 왼쪽으로 돌려서 나무 위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 삭개오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의 전율이 어떨까요? 아마 찌릿찌릿했을 거예요. 어머, 저 예수님이 나를 보시네. 세상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방망이질 쳤을 거예요. 두근세근 쿵쿵쿵쿵쿵쿵 뛰어서 참 인자하게 생겼다, 참 좋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냥 지나가실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지나가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뭐라고 예수님? 삭개오야, 삭개오야. 어머 세상에. 명함을 주고받은 일도 없고 통성명 한 적도 없고 앉아서 밥 한 끼 먹은 적도 없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무 위에서 홀로 외롭게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 세리장의 텍스 컬렉터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사람 난쟁이의 키가 작은 사람의 이름을 알아요. 제케우스, 삭개오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려와라. Come down immediately. 지금 당장 내려와라. 내려오라고요? 왜 내려오라고 그랬을까? 이유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려오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또 뭘까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 하겠다.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들어가야 되겠어. 너희 집에서 잘 거야. 아신 겁니다. 뭘 아셨어요? 이 삭개오가 동네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것. 누구도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요, 돈벌레, 수전노, 못된 깡패, 칼안든 강도, 뭐 이런 이름으로 불러줬던 자기의 상황을 아신 예수님. 거기에 그는 영적으로 기절한 거죠. 이름을 알 뿐 아니라 자기의 상황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는 그리스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삭개오의 상처가 이미 치유된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내가 삭개오 너를 알고, 내가 김종환 너를 알고, 내가 온 마음 교회 너를 알고 라는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 여러분의 아픔, 고민,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할지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의 인도자, 여러분의 참 목자로 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목자라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이유가 11절에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시면서 이어지는 선한 목자의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선한 목자는 그 다음에 뭐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아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예수님은 양들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대요.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는 삭구는 목자가 아니래요. 양들도 제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리가 달려 들어오면, 이리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오면은 양들을 버리고 어떻게 한다? 양들을 버리고 어떻게 한다? 달아나느니라.
이 사꾼 목자가 사실은 참 교회나 목사님들을 비난할 때 잘 많이 써요. 사꾼 목사, 사꾼 목사. 제가 어린 시절에 사꾼 목사라는 의미를 잘 새기지 않을 때는 그냥 사꾼 목사 그러면 나쁜 목사라는 등식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꾼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삭월세라는 말과 같고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일반 노동자 그런 말이에요. Hired employer, hired pastor. 그게 사꾼 목사예요. 돈을 주고 돈만큼 일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건 나쁜 의미예요? 아니에요. 절대 나쁜 의미 아니에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사꾼이에요. 근데 이 사꾼의 의미가 그 어휘의 뉘앙스가 사꾼 그러면 마치 사기꾼 뭐 이런 식으로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니까 사꾼 그러면 나쁜 의미인데 삭시라는 말이 뭐예요? 삭바느질. 삭스를 받고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사꾼 노동자. 돈을 받고 삭스를 받고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시에는 아마 사꾼 목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하면요. 주인이 너무 많은 양떼를 거느리니까 그 양떼를 다 돌볼 수 없어서 사람을 하이어한 겁니다. 저쪽에 동편에 있는 양 200마리를 당신이 좀 봐주시오. 내가 시간당 15불을 쳐드리겠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 그 사람은 사꾼 목사예요. 받은 만큼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리가 왔어요. 호랑이가 왔어요. 사자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뭐 나빠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야지. 요새 미국 법이 어떤지 알아요? 한 3년 전인가요? 세븐일레븐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세븐일레븐에서 일하는 사꾼, 일꾼이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인플로이어가 자기 가게, 자기가 일하는 가게에 들어온 강도하고 싸워가지고 때려 눕혔고요. 경찰에 넘겼어요. 영웅이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세븐일레븐으로부터 파이어 당했어요. 해고당했어요. 이유는 자기들의 그 세븐일레븐의 내규에는 강도가 들어오면 돈을 줘서 안전하게 종업원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그냥 돈을 줘서 보낼 걸 왜 싸웠니? 뭐 이런 거죠. 사꾼 목자는 이리가 달려들어오면 도망가야 돼요. 왜? 자기 목숨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나쁜 거예요? 아니 거꾸로 여러분이들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회사에서 일하는데 강도가 와서 돈 내놔라고 할 때 돈 안 내놓고 권총광대가 싸우면 그거 잘한 일이에요? 뭐라 그래 부모님이? 야 다음에 그런 거 만나면 돈 줘. 그냥 돈 줘. 네 목숨이 더 중요해.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게 사꾼이에요. 그게 사꾼. 오늘 말씀에 사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돈 받을 만큼 일하는 거예요. 돈을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사람들이 사꾼이에요. 그게 뭐가 나빠요? 그렇잖아요. 사꾼이 돈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 야 그러지 마. 그럴 거 아니에요. 돈 받은 것 이상으로 목숨을 내놓고 싸운다. 안 될 일이에요. 그게 우리 사회예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르네요.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보통 세상의 사꾼은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것 때문에 비난받을 수 없고 비난할 수도 없어요. 근데 양을 지키는 목자의 심정, 특별히 목회라는, 교회라는, 신앙이라는 영혼을 책임져야 한다는 상황에서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지키는 것, 그게 좋은 목자예요. 그렇다면 사꾼 목자는 나쁜 목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목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세상에 이런 목사님들이 계신지 알 수는 없지만 돈 받은 것만큼만 일하는 목사님도 어쩌면 있을 거예요. 9 to 5, 9시에서 5시까지 한 달에 사례비 얼마 받고 일하는 목사님이 집에 퇴근을 했어요. 교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통사고가 났는데 좀 병원에 와주시겠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퇴근했어요. 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갈게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퇴근했습니다. 제가 받는 사례비는 5시까지만 일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사회라면 괜찮아요. 그렇죠? 사회라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을 돌보는 교회 상황에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건 안 돼요. 사꾼 목자로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상황이 양떼들을 돌보는 교회라면, 영혼을 책임져야 하는 교회라면 그건 안 돼요. 좋은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양떼를 돌보는 교회라는, 신앙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는 제가 돈만큼 일할게요, 돈 받은 것 이상은 일할 수 없고요,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것 천만에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더 많은 사례비를 주는 것, 죄송해요, 제가 1년 동안 여기 잘 있었지만 저쪽 교회에서 돈을 더 준다네요.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 예, 사회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양떼를 돌보는 교회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이런 사꾼 목자와 자신을 비교하시면서, 사꾼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5절 끝에도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대요. 근데 진짜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버리셨어요. 이미 자신의 앞길을 예경하신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장은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미래형이 곧 현실화되었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과거형이 되어버렸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 선한 목자의 사역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같다는 말이 뭘까요? 양의 동물적인 특징이 한 4-5가지 있어요. 양은요, 미련해요, 느려요, 겁이 많고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이게 양이에요, 양. 동서남북도 잘 모르고요, 물이 있으면 그냥 마구 가는 거고요, 먹을 풀이 있으면요 거기에 이리가 있는지 아니면 깊은 골짜기인지 별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이 양떼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그런 말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 말은 뭔가 하면요, 다 죄를 지으며 유혹에 빠져 살거늘,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이 그가 누굴까요? 이 그가 누구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예수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를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께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예언하신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극한 위험 속에서 그가 자기의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버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1977년 11월 11일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밤 9시, 한참 9시 뉴스가 막 나오고 있는데 긴급 속보 그러면서 갑자기 엄청난 불이 난 걸 텔레비전으로 보여준 때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난 곳은 이리, 지금의 익산입니다. 이리역 폭발 사건 기억하시죠? 한 여객 승무원이, 열차 승무원이 날이 추우니까 그냥 화물칸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는 그 승무원인데 30대 중반에 날이 추워서 자기 차에 폭탄이 40톤이나 실려 있는데 그 40톤의 엄청난
폭탄이 실려 있는 걸 깜빡 잊어버렸는지 술을 마시고 추우니까 촛불을 켜놓은 거예요. 근데 그 촛불이 넘어져서 옆에 폭탄에 다이너마이트에 옮겨 붙어서 폭발이 났고요. 그로 인해서 이리역 주변에 있는 거의 만 채의 건물이 다 박살이 났고요. 59명이 죽었고요. 134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과오로 인해서. 근데 그보다도 더 훨씬 더 전에 70년 전인 1907년 11월 7일 비슷한 사건이 멕시코에서 일어났었어요. 나코자리라고 하는 멕시코시티 좀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 한 5,000명쯤 살고 있는 나코자리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구리 광산이 있고요. 구리 광산을 중심으로 5,000명이 나코자리에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당시 23살이었던 헤수스 가르시아라는 청년이 그 화물차 구리 광산과 나코자리 한 600m를 오가는 그 증기기관차의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1907년 11월 7일 목요일이었답니다. 오후 2시에 엄마 집에서 점심을 먹고 일터로 왔어요. 이제 기차를 다시 정비하고 광산에서 쓰이는 다이너마이트를 다시 광산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나코지리에 있는 기차를 이제 움직여야 됐었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을 기다리면서 앉아 있는데 그 화차 위 건초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더래요. 증기기관차에 당시에 이렇게 굴뚝에서 화염 하나가 나가서 그 건초 위에 옮겨붙어 연기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강한 바람으로 옮겨붙던 불씨가 삽시간에 건초를 다 태우면서 화차력에 점점 옮겨지면서 다이너마이트 70박스를 실은 화차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발견해서 급히 불을 끄려고 했지만 불어오는 바람에 속수무책이었었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다이너마이트를 실은 화차에. 헤수스 가르시아라는 이 23살의 청년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도망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망을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대로 내가 도망가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다시 기차 쪽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기차 쪽으로 되돌아가서 바퀴에 걸려있던 나무 브레이크를 전부 빼고 그 다음에 증기기관차 앞칸에 있는 브레이크를 풀고 그리고 기차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코즈리라는 것은 언덕에 있는 세워진 마을이랍니다. 그 세워진 기차는 브레이크를 푸니까 뒤로 언덕 내리막길로 내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실은 화차 쪽으로 점점 불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가르시아라는 이 청년은 브레이크를 푼 그 기차에 타서 그 기차가 멀리 가도록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2시 10분에 시작된 이 불이 헤수스 가르시아라는 청년이 내리막길로 그 기차를 몰고 한 16km쯤 지나갔을 때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가르시아도 죽었고요. 다이너마이트 터져서 기차는 박살이 났고요. 나코지리 마을 5,000명이 사는 마을에서는 그러나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나코지리 마을 그 기차역에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창고가 있었고 가스를 저장한 큰 저장고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폭발했다면 연쇄 폭발로 인해서 그 마을은 쑥대밭이 되고 5,000명은 거의 죽거나 다쳤을 텐데 단 한 사람 헤수스 가르시아 이 청년 24살 생일을 불과 일주일 남겨둔 이 청년의 자기를 희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가족 동네 사람 모두를 살려낸 겁니다. 이후에 이 가르시아는 멕시코 모든 사람의 내셔널 히어로 국민적 영웅이 됐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정부에서는 매년 11월 7일을 The Day of the Railroad Worker 철도 승무원의 날로 아예 정해버렸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이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미련해서 잘 알지 못해서 유혹에 쉽게 빠져서 늘 죄를 범하고 살지만 기꺼이 나 김종환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참 중요하고 고맙지만요, 또 다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라도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케어하시는 그 양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양무리, 양떼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오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말씀은 나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보살피시는 그 양떼 속에서 나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을 찾으셔서 나를 안전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한 목자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온 마음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